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 깨달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 어린 시절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부모님들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더 철저하게 강조하시고 조심시키시고, 심지어는 더 심하게 혼내셨던 어떤 부분이 기억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다 커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부분이 부모님들께서 부족하셨던 부분이고, 또 부모님들께서 실패하셨던 부분인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본인들의 실패와 그리고 약한 부분을 자녀들에게 되물림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더 철저하게 그리고 더 심하게 조심시키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사의 기능입니다. 역사는요, 우리에게 경험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진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아무리 착하다고 해도 다 거기서 거기라는 사실입니다.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하고 선조들의 실수를 되풀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죄를 짓고 실패해서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를 공식화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제 발견하시겠지만,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행위를 지칭하는 대명사가 바로 여로보암의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로보암이라는 단어 혹은 여로보암의 죄라는 그런 단어는요, 하나님의 반역을 의미하는 고유명사로 이제 사용되게 됩니다. 열왕기서 말씀을 읽으면서 북이스라엘 왕들과 남유다 왕들이 번갈아 가면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왕 이야기가 끝나고 나니까 남유다로 넘어와서 르호보암 왕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 야비암이 나왔죠. 그리고 또 이제 아사의 시대를 정리하고 다시 북이스라엘로 넘어갑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의 이야기로 또 이제 넘어가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같은 시대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정리해 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15장과 16장은 이렇게 남북을 번갈아 가면서 그 시대를 조명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비암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아비암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르호보암의 아들이에요. 유다의 왕입니다. 르호보암이 죽고 나서 아비암이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은 3년밖에 다스리지 못합니다. 근데 이 3년 동안에 아비암은 BC 912년에 북이스라엘하고 싸워요.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냐? 바로 여로보암이었어요. 여로보암은 몇 년을 다스렸다 그랬죠? 지난번에 22년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비암 시대에도 위에는 여로보암이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하고 싸워서 대대를 빼앗아 온 사람이 바로 아비암입니다. 어찌 보면 군사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그런 사람이죠. 하지만 우리가 어제도 묵상했지만, 군사적인 성공이 곧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공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멘. 아비암의 평가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다윗처럼 행하지 않고 아버지 르호보암의 죄를 모두 반복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여러 가지 유언을 남기지 않습니까? 솔로몬에게 너는 하나님을 청종하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아버지 말을 들었습니까? 처음에는 듣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실패했습니다. 그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비암이 따라서 했던 그 아비암의 아버지 시대, 르호보암 시대의 죄악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어제 묵상한 말씀에 나왔는데요.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데 아세라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 숭배를 했고,
또 유다에 남색하는 자를 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이방 사람들이 하는 모든 가증한 일들을 본받아서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서두에도 우리가 언급했지만 인간은요, 역사를 통해 전혀 배우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섬겼던 아세라는요,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물질 만능주의가 지금 팽배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 그리고 그때 당시에 남색하는 자를 유다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동성애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요, 역사를 통해서, 평균적인 세상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균 이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묵상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평균 이하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평균 이상을 해야 합니다. 부모가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자식이 답습하지 않도록 혼내면서 가르치는 것을 지혜 있는 자식은 듣는다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잘못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경우에도 살펴봤지만 오늘 아비암의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도 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느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전쟁에서 이겨서 베델을 차지했어요. 또 어떤 업적들이 유다 왕 역사 지략에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열왕기 저자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의 업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사람이 땅을 어디를 차지했고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고가 아니라 열왕기 저자의 관심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관심은 아비암이 얼마나 영적으로 바로 서 있었느냐입니다. 그런데 아비암을 보면은 영적인 부분에서는 완전히 실패한 왕이에요. 아무리 베델을 차지했어도 그 영적인 부분에서는 완전히 실패한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비암을 보면 잘한 거 하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아멘. 다윗이 죽은 지 벌써 6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등불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왕들이 하는 일을 볼 때마다 아마 노아 시대에 심판하셨던 것처럼 다 쓸어버리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생각해서 마음을 돌이키셨냐면 다윗을 생각해서 마음을 돌이키셨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보면 아마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법궤 위에 속죄소, 그 속죄소에 어린 양의 피를 부어서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것처럼, 의롭다 칭함을 입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의 죄가 보혈로 덮어져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으로 칭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은혜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다윗을 생각하여 마음을 돌이키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오래 참으시고 자비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진정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적인 일에 거룩한 일에 힘쓰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